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하신 그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님에 너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내어놓고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정말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우리와 임재하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거룩한 소명으로 또 기쁨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라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허락하신 그 길들로 걸어나갈 그 힘들을 주님 저에게 채워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쁨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 나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4과 예수님의 권세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내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되셨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쉴 틈 없이 쫓기는 생활을 하고 계셨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권세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권세 혹은 권위를 어느 정도 깨닫고 믿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의 권세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뭘 배우게 되냐면 안식일,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과를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는데 매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진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독특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권세란 말은 권위란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권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럼 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아파요. 그럼 어떻게 아파? 그러면 물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조언은 뭐 큰 의미가 있는 조언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제가 목사지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경험은 좀 더 귀담아 들었겠죠. 저보다는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더 들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경험했고 나았으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의사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의사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더 귀담아 듣겠죠. 그리고 따르겠죠. 결국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거나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갖고 있는 권세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말씀을 듣는 태도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에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21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이에요.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 같은 경우,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해안 도시 중에서는 꽤 규모가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역에 있던 흩어져 있던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가버나움이라는 이런 큰 도시에서 그 당시엔 큰 도시에서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섞여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지역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6일이라면 하루 쉬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문화가 보편화된 건 최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보면 이런 휴일 개념이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만이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안식일을 쉬는 것. 그 당시에 더 그랬어요. 딴 민족들은 이렇게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별짓는 특별한 그런 특징이었죠. 그럼 왜 안식일을 유대인들을 지켰느냐? 이거는 창조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예요? 7일째는 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당.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근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 매일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갑니까? 매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 도시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평소에는 이 도시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주중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주말에 안식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고 그러냐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당시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늘 상주하는 랍비가 없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건물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늘 목사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말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에게 뭐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그리고 이렇게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랬다. 이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놀랐다, 깜짝 놀랐다, 혹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놀라웠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놀랬을까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가리키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뭐냐면 서기관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유명한 권위가 있는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니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권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사들이 가르칠 때 이런 유명한 성경학자나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접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예요? 정말 유명한 권위 있는 랍비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르쳐온 처럼 명확하고 또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랍비들, 그렇게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런 수준의 높은 그런 말씀을 가리켰고, 또 서기관들, 그들이 평소에 보는 서기관들과 달랐다, 차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세 혹은 권위에 대해 다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어떤 점에서 사람들의 권세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뭐 참고 구절부터 먼저 보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이게 뭐냐면 포도원을 한 주인이 만듭니다.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줘요. 너희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소출을 내라.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뭘 줘야 돼요? 땅을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 사용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뭘 했냐면 거부하고 종을 때리고 죽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가 마지막으로 뭘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아들은 종이랑 다르잖아요. 아들은 주인과 동일한 권세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혹시나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했는데 동일하게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이 종은 누구냐?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가 말을 들을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있는 권위 있는 자들, 이전에 성경을 해석한 사람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로 말도 안 해도 정말 서로 얼굴만 봐도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다 아는 거죠. 아들이 그런 존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권위가 있느냐? 가르침의 권위 다른 사람들과 달랐느냐? 권위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 때문에 그 사역이 구별이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와서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느낀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상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죠. 아들이 그런 존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변하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존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통치하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문제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가진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갖는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왕이 권위를 가져요. 이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왕이 갖는 권위라는 것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연예인이죠. 그래서 외국인 연예인인데 뭐 TV에 나와서 이런 자기 나라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얼만큼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왕족이니까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뭐예요? 그냥 아저씨죠. 그 나라에서는 왕족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벗어나면 그 권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는 지혜자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높은 뭐예요? 권위를 갖죠. 요즘 뭐 TV에 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분 중에 한 명이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상담, 교육 이쪽에는 많은 뭐예요?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TV만 틀면 이 사람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이분이 권위를 갖는 것은 상담과 교육에 관련된 거죠. 이 사람이 스포츠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몰라요. 특정 분야에서만 권위를 갖는 거죠. 기술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인 기술을 갖는 거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백종원 씨죠. 백종원 씨. 음식하면 이분이 뭐 그냥 대단하죠. 뭐 지역 시장도 살리고. 이분이 손만 대면 뭐 사업이 성공을 하니까. 그런데 음식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잘 알지만 다른 분야, 아까 얘기했던 교육 분야 이런 부분이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특정 국가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교수도 특정 지혜 분야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기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존재들과 다르죠. 예수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의 뭐예요? 창조주의고 통치자세요. 예수님은 모든 분야와 모든 것들에 모든 영역에 제한이 없으시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사실 이 권위의 문제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백종원 씨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게 뭘 기대합니까? 좋은 음식 레시피를 줄 거를 기대를 하죠. 오은영 씨가 있어요. 그에게 뭘 기도해요? 우리가 좋은 상담이나 지식을 전해줄 거 기대하죠. 왕에게 있어요. 왕에게 뭘 기대해요?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죠. 그럼 예수님에게 뭘 기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기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죠.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된 인생의 생명과 인생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이런 권위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교훈이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그리고 가르침은 정말 참된 생명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참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정말 가슴에 새기지 않고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앞서 제가 서두에 질병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을 수 없는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병원에 찾아가죠. 병원에 찾아가서 우리 병원 가면 의사들이 만나야 될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서 진찰 받아도 뭐 길게 얘기도 못하죠. 한 5분에서 10분 이야기를 듣죠. 그 5분에 10분 의사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정말 귀 쫑긋하고 정말 하나하나 다 듣죠. 왜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이 의사 말을 들어야지 내가 살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듣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의사보다 더 권위가 있는 분이죠. 의사한테는 우리는 질병, 병 정말 낫는 것밖에 기대 못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정말 참된 생명과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근데 정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보다 더 권위를 두고 귀담아 듣고 있냐는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타 강사, 뭐 입시 제도. 정말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갈 때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해서 뭐 진짜 잘한다는 사람들 뭐 강의가 있고 특강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들으려고 합니까? 진학지도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돈을 싸들고 가면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입시학원에서 뭐 나중에 컨설팅 받으면 뭐 시간당 30만 원, 시간당 50만 원.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서면도 뭐예요?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들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 단순히 좋은 대학, 질병 낫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생명과 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냐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가 정말 권위를 인정한 사람인지.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서 예배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예수님을 대적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리고 귀신마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이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귀신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외에도 다양한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 중에서 정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과 함께 타락한 사단을 따르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다. 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 안에 있다 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의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뭐라고 소리냐면 내가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다. 온 목적과 누구인지 그리고 온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귀신도 안다면 우리도 알아야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단순한 지식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보세요. 이 타락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뭘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정말 그 지식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마음속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의 권세만 아니라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세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이 막 떠들었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조용히 있으라, 더 이상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또 뭘 하셨어요?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이 명령에 대해서 귀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귀신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경련을 일으켰다.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뭘 한 거예요? 거부감을 보인 거예요.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 그냥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괴롭히는 거죠.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마저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은 귀신의 악한 영보다 영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가 큰 거죠. 그만큼.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귀신이나 악령에 대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예,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 점이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신이나 악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귀신이나 악령이 없다. 악한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뭘 해요?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악한 영이 여전히 사람들을 옥죄이고 또 악한 영이 여전히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 악한 영과 맞서야 돼요. 나도 악한 영이 뭐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독일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핍박을 냈잖아요.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생체 실험을 하고 심한 노동을 시켜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전후 재판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 범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보내 죽였던 그런 전쟁 수용자들에 대한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에 참석했던 유대인들 증인의 기록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수용소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는 악마일 줄 알았대. 악마일 줄 알았는데 재판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나약한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뭐가 씌인 거죠. 미쳐 날뛴 거죠. 악한 정말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뭐에 씌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이나 귀신이 언제든지 우리를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악한 범죄의 수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반대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배웠죠. 성령 세례를 줄 거라는 것들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지지난과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악한 영 중에서 누가 더 권세가 있어요?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악한 영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감히 우리를 뭘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손상시키거나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그럼 어떡하지? 내가 귀신이 날 사로잡으면 어떡하지? 얘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귀신이 날 또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이렇게 지배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이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있대. 그리고 또 뭐예요? 담대함을 가져야 담대함.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한번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예배를 마치신 후 그날 오후와 저녁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 회당에서 나왔어요. 오전에 아마 가르치고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 주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아마 베드로 안드레가 함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시몬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이 장모님이 뭘로?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어요. 질병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을 듣느냐. 뭐냐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랬냐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쭈었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 시몬 장모님의 열병이 누웠잖아요. 이 열병을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열병이 걸렸습니다.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여쭈었다는 것은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열병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뭘 했어요?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해가 저물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니, 그러니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려오고 귀신을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다 내쫓고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에게는 자신의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했어요. 귀신이 전한 분명히 왜곡시킬 거예요. 이런 왜곡된 귀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길 원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때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저녁에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또 하나의 권세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럼 어떤 권세일까요? 첫 번째 권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어요. 왜 남달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에게 듣는 것처럼 그 가르침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된 생명과 진리가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누굴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악한 영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뭐예요?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말 모든 영적인 존재마저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그런 권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죠. 또 세 번째로는 뭘 했어요? 질병을 고치셨어요.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쭈다,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를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안 가져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문제들, 인간적인 필요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육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인정하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악한 영도 순종하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냐? 인정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런 악한 영들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지 못한다. 자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 오은영 박사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지혜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받는가.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갖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받냐는 거. 물론 우리 중에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사소한 필요까지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예, 채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런 채우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척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개척해 보세요. 개척해 보면 정말 하루하루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을 맛보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후배가 생각이 났어요. 개척한 후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한 지 꽤 됐으니까 이제 저야 안정이 됐죠. 그래서 그 후배가 생각이 나서 그 후배한테 이렇게 돈을 좀 보냈어요. 얼마를. 그랬더니 그 후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형, 웬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돈을 보내셨어요? 딱 하면서 했던 얘기 뭐냐면 자기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대요. 교회에 일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돈이 몇십만 원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딱 그 정도만큼의 돈을 보냈다는 거. 제가 그걸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필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그런 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그만큼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한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냐? 개척해봐라. 진짜 간절히 기도해봐라.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개척하면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우리 권위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런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천대 생명과 진리가 있다. 그럼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돼. 그걸 인정을 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악한 영마저도 순종시키는 권위가 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또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질병들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피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이 권위를 우리도 인정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번 과를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독특한 권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된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만일 아직도 성경 말씀을 경시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병에 대해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또 혹시
그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 원인 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권위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된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면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텐데 정말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악한 영마저도 그 앞에 다 굴복한 영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맞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을 정말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피로, 육적인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여쭈어야 돼요. 그분께 가져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져가지 못하는 것. 정말 예수님 앞에 여쭐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져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는 우리 10주년, 다음 교회가 10주년 된 날입니다.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또 우리 이웃들도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1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위에서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또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정말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정말 악한 영들마저도 굴복시키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세상 세력과 담대히 성령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엿붙질 못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구원을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10주년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정말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정말 애쓰는 그런 또 10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10주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